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딩 지저스 매일 묵사 함께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한 일화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큰 대리석을 망치와 종으로 깨어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귀하고 값비싼 대리석을 모두 다 쪼개어 버리면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이 대리석이 조금씩 끼어져 나가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환경과 필요한 조건들이 다 마련되고 준비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거기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 환경에서 필요한 조건에 맞추어 우리 삶을 조각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미켈란젤로의 걸작품처럼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씩 우리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죠.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키울 때 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렸다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날개로 업어서 구해주고 다시 공중에서 떨어뜨렸다가 날개로 업어서 구해주고 이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이 방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 두기도 하셨고 역경 속에 몰아넣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진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들을 날개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연단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참 신앙은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의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소유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아주 값진 소유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10권의 책이 있는데 같은 책이 몇 권 있어요. 그러니 너도 한 권 가져.
이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나의 백성,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언약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멋진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들도 인정한 거예요. 대리석을 조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연단을 받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탈출하면 자유를 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노예에서 벗어났으면 평안하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니 바로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게 누워서 쉴 곳조차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눕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삐죽삐죽한 돌바닥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내 삶은 행복만 찾아오고 고통은 없고 고난을 겪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모두 그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순수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뒷장을 보면요, 바로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완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깎아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깎아내는 그 도구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단의 가정, 성숙의 가정, 성화의 가정을 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부서지고 깨어져서 살아있는 조각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조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